오늘 본문의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도 굉장히 적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그 형님들이 함께 만나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의 나이가 우리 저기 있는 친구들 정도의 나이입니다. 17살 정도. 그리고 지금 다시 형들과 재회하는 나이가 22년이 흐른 이후에 39이라는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젊은 나이 같지만 이 당시로 치면 굉장한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 말씀을 보면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의 나이를 30년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7년의 풍년 그리고 2년의 흉년의 시간이 지난 이때 만나는 그의 나이가 벌써 이제 40을 눈앞에 둔 꽤나 중년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에 온 나라에 먹을 것이 없는 그치만 흉년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이 애굽으로 그리고 요셉 앞으로 와서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들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에서부터 힘든 여정 가운데 애굽으로 와서 지금 동생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곡식 파는 일을 지휘하고 있는 높은 사람이 22년 전에 자신들이 행했던 그 동생일 거라고는 그들은 추억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미 그 모든 상황들을 알고 그 높은 자리에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자리에서 요셉이 이제 드디어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형들은 정말 말 그대로 자지러 들듯이 놀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이 이렇게 놀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긴 자들이 다름 아닌 자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요셉을 참으로 미워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리고 우쭐대고 있는 그 동생을 참으로 보기 힘들어했습니다. 혼자서 우리 성경에, 한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채색옷을 입고 있는 것도 굉장히 보기 힘듭니다. 원래 성경의 원어에 보면 이 채색옷을 이제 크토네 파심이라는 단어로 있는데요. 이게 목부터 시작해서 다리까지 그냥 하나로 쭉 짜여져 있는 아주 일반인들이 특별한 옷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 채색옷 하면 뭐 이렇게 한복 이렇게 뭐 동자 뭐 이런 거 좀 많이 생각하는데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꼭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이 목부터 발목까지 한 통으로 짜여져 있는 굉장히 특별한 옷이라는 겁니다. 그 옷을 입고 있는 동생이 참 얄밉죠. 그리고 그 얄미운 동생이 겸손하게 조용히 있으며 살아가면 되는데 늘 뽐내고 있는 것도 싫고 자신들의 행동을 일거수일투족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것도 믿고 뿐만 아니라 꿈 이야기까지 하면서 자기 부모님도 자신들도 자기 앞에 절하게 될 거라고 참 볼 때마다 세상 센스 없는 사람이 사회성이 참 떨어지는 사람이 요셉이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읽다 보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형들은 절대로 저지르면 안 되는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양털 깎는 자신들을 만나러 찾아온 그 동생 요셉을 은수문양에 팔고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인신매매하는 그 형들, 말 그대로 이를 데 없이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수무개의 동생을 보내버리고 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마음이 늘 있었을 겁니다. 다시는 이 동생을 만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확신이 같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채찍옷을 찢어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짐승에게 잡아 먹힌 것 같습니다. 창세기 37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그 옷이 있습니다라고
아버지한테 가져가서 보여줍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예, 한 화가 이름이란 뭐 이름은 이렇게 있고요. 예, 이렇게 그림이 성화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한테 제일 왼쪽이죠. 예, 뭔가 굉장한 죄책감 가운데 고개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 그리고 그의 여러분한테는 오른쪽이요. 오른쪽 등판으로 강력한 해가 내리쬐고 있는 뭔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밝은 빛을 쳐다보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아마도 르우벤일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옷을 가지고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들이밀고 있는 두 형제가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에 전혀 아랑곳하지도 않고 뻔뻔스러운 표정이 그림에 자세히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면요, 주황색 옷과 더 뒤에 있는 어두운 모습이 보여집니다. 뻔뻔스럽게 가증하게 가지고 가고 있는 그 두 사람과의 대조되게 검은 곳, 어두운 곳에서 그들을 내다보고 있는 더 어둡게 그려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있는 검은 사람의 그 표정은요, 이렇게 자세히 확대할 수 없어서 죄송한데 굉장히 죄책감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가장 멋진 주인공은 저 아래에서 미친 듯이 짖고 있는 강아지입니다. 두 인물을 향해서 사납게 짖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짖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시기와 거짓을 마치 탄원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듯하게 그렇게 짖고 있습니다. 이 그림 하나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 사람, 인간의 내부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음을 굉장히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림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2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팔아넘긴 그 동생이 이 세월이 흘러서 자신들의 눈앞에 이렇게 모든 일들을 지휘하고 있는 자리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놀랐고 너무 두려워해서 너무너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이 동생이 과거의 그 일을 잊지 않고 지금 만인지상의 그 자리에서 자신들에게 복수를 하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것을 형들은 본능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놀라운 것은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먼저 요셉은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 넘긴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요, 형님들이 22년 전에 나를 팔아 넘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바로 그 요셉입니다. 나는 그때 그 일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요셉이 사실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사람은요,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하게 자리매김합니다. 좋은 일은 금방 잊어지는데요, 이렇게 되게 억울하고 이런 일들은 굉장히 가슴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좋은 일도 많이 했을 건데 저희 아내는 꼭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은 일을 기억하고 있는, 더 얘기하면 서로 간에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쯤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들이요, 요셉을 팔아 넘긴 것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실대로 그가 반응하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형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고 있을 때 분위기는 어떠냐면요, 공포가 그 자체 그대로 급격하게 몰려오는 겁니다. 뭐 영화로 비유하면요, 음악이 굉장히 강력한 음악이, 무서운 음악이, 공포스러운 음악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사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본문의 말씀이 이 상황 가운데서 기막힌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반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분명히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잠시 후에 그가 전혀 다른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네, 읽다가 마셔도 위에 보면 한번 노란색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을 판 사람들은 분명히 자신의 형들인데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보낸 일은 형님들이 아니야 누구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형님들에서 하나님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진리가 한 가지 있는데요.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사실에 입각한 말입니다. 그러나 나를 애굽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말은 요셉의 가슴 가운데 담겨있는 진실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 말한다고 한다면 형들이 나를 팔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배후 가운데서 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선택의 기로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한 것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배우의 진실을 내가 깨닫고 말하면서 살 것인지 내가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분명하게 선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있는 보이는 그대로 내가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의 인생은요, 인간의 사람과의 그 관계성 안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될 때 요셉은, 만약 요셉을 예를 들면 형님과 자기 자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팔고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요, 사람이 사람을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배후에 있는,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진실을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사람들만의 세상으로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세상 가운데, 인간과의 그 관계 가운데, 그 분명하게 그 중심 가운데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참 놀라운 변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변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그 생각과 그 고민과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갑니다. 만약 요셉이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아마 반응했겠죠. 형님들이 나를 팔았고 그 판 것이 사실 그대로이니 형님들이 벌을 받아야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복수하며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형님들에게 복수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이건요, 사실상 여러분 확률로 따지면 제로, 말 그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셉은요, 그냥 평범한 사람, 그냥 그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뭐 봐왔던 채색옷을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지금까지 자라가실 때 우리 유수 친구들 지금은 부모님이 그러지 않은 것 같지만 지새끼 안 이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 10대 때 장동건, 뭐 정우성 이런 친구들 막 나왔을 때 저희 어머니가 늘 하셨던 얘기가 자아보다 네가 더 낫다라는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하지만 저희 자존감은 높아지지 않더라고요. 저도 눈치가 있죠. 요셉이 자기 집안 안에서는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사랑받고 형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라갔을지 모르지만 그의 집안은 그냥 평범한 한 집안 중에 한 자녀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는 애굽 사람도 아니고 그의 신분 자체가 노예였습니다. 더구나 그가 바로왕 앞에 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가 아니라 죄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수 중에서도 강간미수범이라고 하는 그 죄명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제가 하나 또 준비했는데요. 혹시 주무실까봐 싶어서 그림을 준비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죠. 저기 그림을 보면요. 재밌어요. 침대에 걸터앉고 앉아있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있고요. 자세히 보면 미간을 굉장히 잔뜩 이렇게 굉장히 찌푸린 게 보이거든요. 보이시죠? 입술이 굉장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말 그대로 남편한테 지금 거짓말이 있는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저 침대 모서리의 끝에 보면 빨간색이 하나 걸려있죠. 이게 뭐냐면 이 요셉의 것으로 보이는 이 겉옷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왼쪽 저 끝에는 보디발이 있는데 왼손을 허리에다 이렇게 얹고 있죠. 왼손을 허리에 올리고 그 표정을 보면요. 분노에 굉장히 가득 찬 심정을 보이는데 그의 표정을 보면 아내와 요셉을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소년인 그 요셉은요. 두 손을 앞에 모은 채 머리를 살짝 기울여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의미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미 깨닫고 미간에는 근심이 들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표정에는요. 그의 표정은 체념하거나 절망하는 표정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말하고 있는 그 보디발의 아내를 치근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림 넘겨주셔도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뉴스 빼고는 놀라운 것은 제 비주얼이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보다 어리다라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이죠. 인생을 살아가 보셔서 아시잖아요. 인생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 또한 정말 원하지 않는 그 인생의 굴곡 가운데 살아오면서도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애초부터 가나안에 그냥 그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애굽에 올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자 노력했다라고 한다면 성공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현실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엄연히 애굽의 총리로서 바로왕 다음간에 그 자리에 그가 앉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그가 애굽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그를 미워했고 애굽에다 그를 팔았고 그는 보디발의 아내가 되었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되었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그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고 거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또 관원을 만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40장에 보면 그 관원의 꿈들을 해석해 주면서 그 관원들이 나중에 출소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가게 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0장 마지막이 딱 끝나고 41장 1절이 딱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옥에 있었을 때 처음에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정신이 없어서 감정들이 정리됐지만 그 시간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억울함들이 들끓어 올라왔을 거고 형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부모님과 자신의 모든 상황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을 거고 그 관원들을 만났을 때 다시 한 번 더 희망을 발견했을 거고 그 희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뭔가 다시 일으켜 줄 거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있었고 기억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한 절 사이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42년 후에 요셉이 2년에서 그 감옥 가운데서 다시 지내고 있을 때 그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업다운이 일어났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해주실까요? 그가 기억할까? 끊임없는 그 절망과 희망 가운데서 그가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계속해서 타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모든 시간들 뒤에 마치 놀랍도록 하나의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가 지금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었을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대로 내가 행했다라고 한다면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지만 배후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신 것이구나. 이것이 진실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자 하시는데 막는 이가 누구일까라고. 이게 요셉 가운데 끊임없이 드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생각과 마음은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지금 여기에 두셨을까? 왜 나는 이 인생의 이 복잡한 과정 가운데 내가 지금 서 있나? 라는 그 가운데서 그는 대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가 그 가정 가운데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요셉은 그 가정 가운데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7년 동안 무서운 흉년이 들 텐데 그 무시무시한 그 시간들 가운데서 수백만의 그 백성들을 건지게 하시려고 자신을 보내셨다라는 그 사실을 요셉은 그 가정 가운데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이 6절과 7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라도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신 이유, 가족과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 구원의 선발대로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구나. 사랑하는 주빌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요셉과 같은 마음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말하고 생각하며 살아야 할지 아니면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상황은 여전히 답답하고 힘들고 내 마음은 녹아들듯이 아프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지. 사랑하는 주빌리 성도 여러분들이 사람의 차원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차원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날 판 거 아니냐고. 난 형님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수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이제야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를 이곳 가운데 두셨음을 살아가는 저와, 깨달음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던 처음 순간부터 이 모든 것을 깨달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잘 알게 됩니다. 처음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을 때 그는 절망 가운데 그대로 입사했을 겁니다. 여전히 증오 가운데 있었고 세상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을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도 어느 정도 치유되었던 그 영혼의 상처가 다시 올라왔고 말 그대로 피투성이가 된 것이 그때 상황일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오랜 수수께끼가 풀리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저도 여기 저희 가정에 온 지 이제 1년하고 한 5개월 차 들어갑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1년 넘게 살아가다 보니 10년 살아가신 분 대단하고 20년 살아가신 분 대단하고 30년 살아가신 분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방향성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준비 가운데 있는데, 기성교회 목회자로 살아올 때는 기성교회 목회하시는 분들이 참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성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참 대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옆에 이렇게 앞에 서서 이렇게 옷 입고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 따박따박 말 잘하는데, 회사에 가면 영어로 말해야 되면 세상 바보도 없습니다. 타국에서 소수자로 살아간다는 우리의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실패감이나 좌절감이나 그것 가운데 절망하면서 움츠러들고 더 상처 입어서 더 힘들다고 나만 바라봐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좁은 길,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좁지만 협착하지만 힘들지만 생명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여기 가운데서 생존한다는 것이 여전히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감 가운데 실패감 가운데 우리의 자존감이 바닥으로 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그 뜻이 있음을 늘 우리의 인생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우리가 욥기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난주 우리 배영경 선교사님 말씀하셨듯이 욥의 기도 가운데 보면 토로에 따르는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그의 기도가 말 그대로 말이 욥의 기도지, 그가 정말 상상을 해보면요, 드러누워서 온갖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욕하고 다 쏟아냅니다. 있는 것 없는 것 그대로 다 쏟아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욥을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하십니다. 신약에 우리가 하는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그때의 개념이 의인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에 나타나는 히브리어에서의 그 의롭다라는 그 표현은 짜다크라는 표현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의 노아의 사건에도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 같은 그를 의인이라고 평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지만 노아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우리가 읽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를 높게 칭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황 가운데 그가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입니다. 원망을 하고 욕을 하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뺀다 할지라도 하나님 왜 이렇게 두십니까? 라고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있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호소하고 토로하고 있는 거 없는 거 그대로 다 쏟아내본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추스러지지 않는 그 감정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골방의 자리로 나가고 일하면서도 관계 가운데 힘들어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일하면서도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것이고 그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도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억울한 그 자체입니다. 제가 저희 아들 놓고 요셉에 대한 기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한때 저를 위해서 요셉을 본보기 삼아서 엄청 기도하셨거든요. 그 형통함에 꽂히셔가지고 형통한 요셉처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동행한 요셉이 되게 해주십시오 해서 제가 그 결과로 제가 20대 때 군대를 가서 영창을 가서 제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일주일 있으면서 깨달았죠. 아, 기도도 똑바로 해야 되는 거구나. 농담인데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쭉 기술해서 그렇지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하나 써내려가며 말할 수 없는 스토리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도 이렇게 적어뒀는데 여기까지 오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잘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끊임없는 우여곡절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일어나는 상황과 현상만 바라보면서 사실에 입각한 사람으로 살아갈 건지 아니면 그 상황 가운데로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잡으며 살아갈 건지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